정말 날이 많이 춥네요. 따뜻한 남쪽 나라의 대명사인 부산이 이렇게 추운가요? 오늘 같은 날 학교를 걸어서 갔다 오는 어린 자녀가 추위에 떨면서 집에 들어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볼을 감싸 안고 아이고 얼굴 다 얼었네 하실 것 같습니까? 추우니까 꼭 안아줘야 할 것 같습니까? 미리 깔아두었던 이불 밑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라고 먼저 해야 할까요? 따뜻한 물 한 컵이 더 필요할까요? 아마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은 바빠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날에는 따뜻하다라는 말, 그 말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따뜻하게 녹을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보고 싶은 분은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야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요. 이 말 자주 하면 성경에 있는 깊은 의미를 깨닫기는 어려워집니다. 오늘 마태가 만난 예수님이 마태에게 왜 따뜻하신 분이었는지 우리 주님을 찾아가서 함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일하고 있는 자리 앞에 와서 서셨습니다. 마태는 세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금 받는 곳이었습니다. 너 이제부터 나 따라와. 그 말씀 한마디에 마태가 아무 토를 달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 정도 가지고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시다라는 걸 증명하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날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보다 이미 먼저 제자가 되어 있는 분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태가 불러 모은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요, 자기 동료들이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집 안에 들어오진 않고 담 밖에 서서 쑥덕거립니다. 기어이 참지 못하고는 제자들을 불러내서 물었습니다. 야, 니네 선생님은 왜 맨날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밥 먹고 그래?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병 없는 사람에게 의사가 왜 필요해? 지금처럼 뭐 건강검진을 미리 하고 이런 개념은 옛날에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밥 먹고 계시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까지 들어봐도 예수님이 따뜻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걷는 이 마태와 같은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라는 거대 제국이 이 유대 나라를 점령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떤 지역을 통치하든지 세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걷었습니다. 첫째는 직접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재산세는 로마 정부에서 관료를 직접 파송해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간접세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와서 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들고 다니는 짐에 대해서 세금을 때렸습니다. 이 세금은 로마 정부 사람들이 직접 걷지 않고요, 지역에서 세금을 걷을 책임자를 골랐습니다. 말하자면 부산 수영구의 한 사람, 남구의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말하자면 뭐 경매 형식으로 해서 그 자리를 팝니다. 그리고 1년에 세금 얼마 걷어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각 동네별로 뭐 남천동, 광안동 동네별로 세금을 걷을 세리를 뽑습니다. 그리고 너희 동네에서 1년에 10억 걷어와. 이게 이제 문제가 왜 되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10억을 이제 바쳐야 되는데 10억을 걷느냐 20억을 걷느냐 100억을 짜내 오느냐는 자기들 마음대로였습니다. 어쨌거나 정해진 액수만큼 위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는
악독한 세리들이 등장했고, 아니 로마 역사가 기록에 이 대목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정직한 세리는 내 평생에 딱 한 명밖에 못 봤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세리와 백성들 간에 세금을 걷는 쪽과 세금을 내야 하는 쪽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이 힘이 필요했습니다. 조폭을 고용했어요. 언제나 검은 돈과 더러운 힘은 쉽게 결탁하게 마련입니다. 굳이 조폭이 아니어도요, 이 세리들의 뒤에는 그 당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성탄절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헤롯의 군사들이 있었고 더 뒤에는 로마의 군사도 있었습니다.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리에 대한 미움은 더 커져가는데 저항할 방법이 없어요. 복수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세리들을 예배당에 발을 못 붙이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을마다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안식일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순서 보면요, 지금 우리의 예배와 순서가 비슷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에 못 오겠습니다.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 깨어나도 천당 못 갈 놈들이야. 말하자면 치리해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너희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민족의 배신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신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배교자야. 그래서 예배도 출석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런 죄인, 세리와 비슷한 류의 죄인들, 창녀들도 포함되고요, 이런 죄인들과 가까이 하면 죄가 없는다고 믿었어요.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물을 만지면 손에 끔적물이 묻게 마련이야 라는 말이죠. 저는 만년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면 노트를 하나 펴고 만년필 하나를 꺼내서 성경 본문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다른 색깔의 잉크를 넣은 만년필을 꺼내서 이제 예를 들면 마태가 썼던 이 본문, 그네들이 쓰던 언어로 헬라어라 그럽니다. 적어봅니다. 차이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해설을 적어 넣어 보기도 하고 의문을 적어보고 나중에 그 의문을 책을 통해서 풀면 그 답을 또 적어봅니다. 노트가 제대로 완성되면 일단 설교 준비 작업은 끝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만년필 뚜껑 닫고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보면 크레파스로 그림 한 장 다 그린 애들 손처럼 알록달록 묻어 있습니다. 근묵자흑. 만년필 만지면서 손에 잉크가 안 묻기를 바라는 바보는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더러운 죄인들을 상종하면 내 영혼에 똥물 튀게 돼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좁은 길에서 세리와 마주 걸어오고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나가다 옷깃이라도 스치면 그 더러움이 묻어날까 봐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들이 이 세리를 혐오하는 마음이 여기까지만 갔으면 문제가 덜 할 텐데 더 위험한 단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노가 치밀어도 꼭 실천에 옮기는 사람과 못 옮기는 사람은 따로 있죠. 이걸 실천에 옮기는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성경 본문 띄울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을 셀롯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 셀롯이 지명이 아니고요, 열심이란 뜻입니다. 또는 가나나인, 가나안이 아니고요, 가나나인이 있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죽여버리고 싶은 세리와 죽이려고 드는 셀롯 땅 사람이 같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설명은 안 하는데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세리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왜 올라갔죠? 정말 몰라서 아무도 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키가 작았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쓰면 낙제만 겨우 면합니다. 답이 완벽하지 못해요. 자, 한번 볼까요? 키가 작은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라는 동네로 걸어 들어오시고 있고 군중들이 주변에 운집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째 잘 해갖고 잠시만요. 키가 작다면, 아주 작다면 가랭이 사이로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주님을 뵐 수 있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런다면요, 그 모욕을 어떻게 견뎌요? 여기까지 가도 답은 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그마한 사람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옆에 있던 덩치 큰 남자가 어깨로 툭 쳐버리면요, 그래서 넘어지면요, 누가 달려들어서 죄송합니다, 미친 척하고 모른 척하고 밟아버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대놓고 등짝에 칼침을 꽂아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신변의 안전이 더 컸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리가 어떤 존재의 사람들인가를 이해하고 이 준비 작업을 해두고 다시 주님께서 마태를 만나는 그 장면으로 가보십시다. 세관에서 열심히 사람들 불러들여가면서 짐에다가 세금 매기고 하고 있는 이 마태 앞에 주님이 있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성경이 정말 놀랍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세 단어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따라갔다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행료 또는 짐을 들고 가면 그 짐에 대한 세금 등등을 매겨야 되는데,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길쭉하게 생긴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 남쪽에서부터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오면 가버나움 항해대입니다. 거기서 남북으로 이어지는 긴 도로로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일이 바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마태는 수입이 괜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마태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한마디에 그 괜찮은 수입 다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서 따라갔다. 마태가 예수님을 그 전에 알았을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작은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설교 내용이 이미 소문이 났을 수도 있고, 병을 고치시는 많은 일들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의 마음에 이미 주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물론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당연히 세리직을 내려놓으면 그 많은 수입은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욕먹던 집, 신변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살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면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마태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기 시작할까요? 글쎄요. 문제는 이 사람이 이미 욕먹는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버리고 나가면 그게 회복되느냐? 그것도 미지수지만 나중에 갔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어부였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잠깐 그런 걸 보여주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바다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바다로 돌아갔다가 예수님이 도로 찾아오시는 바람에 남겨진 이야기,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마태는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절벽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구름다리를 건너가서 돌아가서 마태가 그 구름다리에 불을 질러버린 꼴입니다. 자, 그가 내가 이제 불 질렀어 라고 선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가 그날 밤에 열었던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마태가 작심하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잔치에 당연히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을 겁니다. 전도하겠다는 계산이겠죠. 와봐,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는 선생님도 있어.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랍비인데요,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학문의 문파를 형성합니다. 가문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어떤 제자를 부르겠어요? 싹수가 있는 놈들 불러 모으겠죠. 똑똑한 사람들. 어쨌거나 저쨌거나 세리는 절대 안 부릅니다. 당연하죠. 똥물 튀는데요.
그런데 야, 우리 같은 사람을 제자로 받아주는 선생님이 계셔. 왜 요즘 우리 동네에 유명한 분 있잖아. 이래서 세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모아놓고 난 이제 더 이상 세리 안 해. 이 세리의 잔치를 두고 미국의 어떤 학자가 정말 재밌는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요. 뭐냐면 굿바이 파티랍니다. 참 똑똑하신 분들은 쉬운 말 가지고 참 멋있게 표현해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제 나는 세리집과 굿바이입니다. 나는 더 이상 돈의 종이 되어서 살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난 이제부터 예수의 제자입니다. 같이 일했던 이 세리를 도와주었던 조폭들도 부르지 않았을까요? 많이들 드세요. 그간에 나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오늘로서 끝입니다. 이 잔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그랬는데요, 아마 예수님과 마태가 사전에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잔치에 주인인 마태가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왔어요. 이 우리가 오늘 읽어본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마가복음의 말씀에 가보면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인데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부르지 않았는데 온 사람들 누구냐면 아마도 예수님이 마태야, 너 같은 사람들 이미 많아, 한번 볼래? 데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많이 따르더라라는 이 두 동사가 우리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특별한 시제를 갖고 있는데 뭐냐 하면요, 전에부터 있어서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 이전에 부름을 받은 소위 말하는 죄인들이 이미 예수님 주변에 말하자면 버글버글 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잔치에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대 받았을까요? 초대장 안 보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르면 와요? 똥을 튀는데? 그렇게들 안 오지. 왜 남의 잔치집 문 앞은 왜 지키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야, 니네 선생님은 왜 저래? 왜 맨날 저런 인간들, 그렇죠?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그 난리야. 아이, 그걸 보기 싫으면 안 오면 되지. 누가 오랬어요? 왜 왔으니 10일에요?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탕자의 비유가 죄인들하고 식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투덜거리는 바리새인들의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역할은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를,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군대에서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오시범, 이렇게 하면 안 돼를 보여주는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그러면 안 돼를 보여주는, 잘못된 예를 보여주는 오시범, 시청각 교제였습니다. 안타깝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런 인간들을 하고? 이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얼른 답하셨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나 필요한 거잖아. 야, 나는 병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의로운치 않아. 니들하고 나 안 놀아, 신경 쓰지 마. 나는 죄인들 부르러 왔어.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충분한 답변이 됐을까요? 됐으면 탕자의 비유는 안 나왔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이 대답이,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지혜로우신 주님이 하신 답변이 바리새인들에게 완전한 답이 안 될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답이 안 돼요. 답이 안 풀려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쟤네들 마음이 안 풀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마태입니다. 행여요?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후에까지도 좀 어설픈 모습 좀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위로가 되죠, 그죠? 그 어설픈 모습이.
이 어설픈 베드로나 다른 분들이 나서서 대답을 한다고 하다가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왜 저러시는지, 이렇게만 답을 했다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 듣는 마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주님, 저 같은 놈이야 주님께 누가 되기만 하지 뭔 보탬이나 되겠습니까? 행여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남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 같은 질문을 해대는 그 바리새인들을 앞에 주님께서 나서시면서 답하십니다. 난 니들 같은 인간들 필요 없어. 나는 저런 죄인들이 필요해. 마태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차피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세리였습니다. 마태의 전직이 그렇게 세리였던 것을 마태가 얼마나 당당하게 말하는지 우리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마태가 아니고 레위네요. 왜 레위죠? 분명히 이 말씀 앞뒤를 읽어보면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마태복음 그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이름이 레위로 나올까요? 자, 마가복음 3장 18절에 가면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열심당, 아까 말했던 자객 역할을 했던,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마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2장에서 마가복음 2장에서는 세리 레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세리 레위가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의 위대한 12제자 마태만 나옵니다. 이 마태와 이 레위가, 이 세리가 동일인인지 아닌지 마가복음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은 어떨까요? 한번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 여기도 레위네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그 다음 쭉 읽어보면 같은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15절에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여기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와 도마와 뒤에 가면 셀롯이라는 시몬, 아까는 가나나인이라고 했던, 다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요, 여기에는 마태가 세리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레위, 뒤에는 세리 레위, 뒤에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 마태,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알 길이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마가가 어떤 분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마태의 전직이 뭔지, 레위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마태가 누군지 모를 리가 없어요. 누가는 어떤 분입니까? 좀 멀리 떨어져 살았던 분이니까 모를 수도 있긴 있는데요, 이분이 누가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부터 역사를 적어 남기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자료를 많이 모았어, 조사를 많이 했어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의 전직이 뭔지 조사 안 해봤을까요? 마가와 누가, 이 두 분은 대사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대사도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어서 살짝 가렸던 것 같아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름이 2가지 또는 3가지까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도 있고, 그 시대에 제일 많이 쓰이던 헬라어라는 말도 있고, 자기 나라 말도 있고요. 이러니까 아마 이름이 여러 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2가지 이름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전직이 뭐였는지를 살짝 덮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훌륭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남의 잘못을 까발리고 다니지 않아야 돼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없는 얘기 했나, 있는 얘기도 하면 안 돼요. 귀한 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태의 태도입니다. 당사자의 태도입니다. 마태는 굳이 그거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러 오셨을 때 세리였던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면서
10장에 가면 다음 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을 기록하는데 10장 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다음입니다.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 마태. 난 숨길 마음이 없어요. 예, 내가 바로 그 세리였던 내가 마태입니다. 아시잖아요. 나 부끄러운 과거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내 부끄러운 과거 감추려고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셨는지 그거 내 목소리 줄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내 과거가 밝혀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면 난 과거 밝힐 수 있어요. 세리 마태. 이 마태가 나중에 지금 이때쯤에서부터 약 한 30년 내지 40년 후에 이 마태복음을 써나갔는데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의 일도 적었는데요,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길에서 문둥병자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저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깨끗하여지라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만지셨다, 손을 대셨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여기서 타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여기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손을 내밀어서 잡았어요. 잡았으면 어느 부위를 잡으셨을까요? 손이겠죠, 그죠? 그 문둥이의 손에 혹시 진물이 흐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거 감추기 위해서 천으로 칭칭 감았는데 진물과 흙먼지가 뒤엉켜서 더러워져 있지는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태가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겠죠. 적으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주님, 문둥이 손도 잡으시던 주님, 그 따뜻한 손으로 저도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뒤에 읽어나가 보면 주목할 만한 한 종류의 사람들이 더 나옵니다. 미치광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그랬겠죠. 귀신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가서 그랬겠죠. 아니, 이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면서 힘도 좋고 소리도 지르니까 사람들이 피했어요. 자기들도 사람을 피하고 사람들도 자기들을 피했습니다. 주님은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제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멀쩡한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더 나옵니다. 이 마태가 등장하기 전까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주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언제나 그들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잡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를 적어온 마태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씁니다. 더러운 돈에 매여있던 내 앞에 주님께서 찾아와 서셨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그 말씀 한마디가 왜 그렇게 따뜻하든지, 예,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지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셨습니다. 내가 병자를 고치러 왔노라. 예, 주님, 제가 문둥이보다 더한 병자지요. 미친 놈들보다도 제가 더 정신 나간 놈이지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주님,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있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이 제가 죄인이지요. 마태에게 주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입니다. 세리 마태입니다. 아이고 마가야, 그래 내 부끄러운 거 감춰주려고 한 거 고맙긴 한데 괜찮아. 내가 못난 놈이게 뭐 중요해. 못난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감사한 거지. 아이고 누가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쓰셨죠. 괜찮아요. 나는 주님이 내게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 난 괜찮아요. 가지고 뭐 내가 욕먹고 산 게 한두 번입니까? 주님의 따뜻함은 마태의 마음을
따뜻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게 마태복음 10장까지입니다. 11장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님은 언제나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계셨고 문 밖에서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투덜거리는 내용을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다 옮겨 적어 놓으신 게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너 뭐 맨날 퍼마시고 있니? 뭘 마셨느냐 하는 말은 없는데 이렇게 말함으로써 은근히 예수님을 아주 저 더러운 놈들과 똑같은 유의 사람으로 술주정뱅이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칭호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위대한 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국의 한 신학자가 이 대목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남겼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칭호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많죠. 그런데 죄인들의 친구, 이 칭호가 내가 보기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다. 바로 마태가 그 심정으로 그 구절을 옮겨 적지 않았겠습니까? 마태가 여기까지 써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노년에 이 마태복음을 집필해서 써나가는데 문둥병자, 미치광이,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대목 거쳐와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다는 이 대목을 적어나가면서 마태가 울컥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원본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썼던, 다윗이 썼던, 마태가 썼던, 바울이 썼던 원본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마태복음의 원본이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라는 이 말씀, 이 대목에 와서 마태가 그거 써나가다가 울컥해서 방울방울 눈물이 그 위에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눈물 자국이 있을 것 같아서 전 마태복음 원본이 너무 궁금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이 11장 여기까지 와서 보이는 이 모습, 사실은 쭉 당겨가면 1장에,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장에 이미 주님의 이런 모습이 예시되고 있는데, 지난주일 마지막에 살펴봤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그 존귀한 이름 예수, 여기에서 이미 마태에게 얼마나 따뜻하게 손 내밀어 주실지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말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마태 예수님, 그 따뜻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신 일이 있습니까? 찬바람 부는 어느 낯선 골목 어귀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따뜻한 손 내밀어 주시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뭐해, 추운데 여기서 들어가 나랑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하자 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 그 주님의 자비로운 음성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찾아오시는 발자국 소리는 행여 못 들으셨는지요? 아직 안 오셨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아니 어쩌면 진작 만났었는데 지금은 그분은 어디로 떠나보내고 홀로 차디찬 바닷바람을 맞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내 안에 들어와 계시던 주님을 등 떠밀어서 내보내고
문 당기면서 문을 닫아 긁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으로, 예수님 품 안으로 인도해 보신 일은 있으십니까?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서먹서먹합니다. 내가 와도 되는 자리인가 싶어서 쭈뼛쭈뼛하게 마련입니다. 그런 분에게 다가가서 인사 한번 제대로 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반성과 엄청난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일에서 우리는 주님의 따뜻하심을 보여준 일이 있는지 반성해야만 합니다. 저는 원래 습기가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핑계를 여러분에게 대신다면, 마태에게 들이댄다면, 마태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행여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에잇!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저래? 주님은 귀히 여기고 따뜻이 안아주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버르장머리 없이 혀끝을 툭툭 치지는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처럼 따뜻한 손이 많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시면서 남들이 그 복을 누릴 때까지 우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주방에서 주일마다 음식을 준비하는 귀한 여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려야 할 자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밥은 몇 개 얻어 먹었으니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귀한 손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집을 찾아온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마태들이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그분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아는 일하신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행복해 하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남천교회는 사랑이 많아. 음식에도 벌써 정성이 담겨 있는 게 느껴지잖아.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이 따뜻한 주님을 대신하는 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위한 각오와 기도, 제목 등등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누리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대신 주님의 손이 되어서 서로를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기를 바랍니다. 남천교회는 따뜻해. 언제 가도 따뜻해. 히터 말고요. 남천교회는 참 따뜻해 라는 복된 소문을 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주님의 손을 잡고 싶은 마음 못지않게 내가 따뜻한 손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새해에는 조금 더 많이 내십시오. 이런 복은 남에게 양보하면 안 됩니다. 별 고마운 일이 없는 사람과 식사 함께 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차 한잔 나눌 계획도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런 복을 새해에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대신 지쳐있는 우리들을, 지쳐있는 영혼들을 예수님 따뜻한 손 대신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는 목자를, 담임 목사를 빨리 만날 수 있는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의미의 복을 담아서 제가 남천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